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침묵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날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충만한 믿음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 방주 프로젝트를 통해 신앙의 아름다운 소리를 기록하고 이를 위해 교회 내외 섬기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우리 주보에는 23절에서 25절인데 2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다른 게 떠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엉뚱한 게 떴네요. 그럴 수도 있죠. 컴퓨터를 새로 바꿨더니 여러 가지 좀.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1절, 2절 간주하고 3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도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는 좀 휴업입니다. 바닥이 나가지고 아주 고민하다가 오늘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지난주에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소스를 제공받은 후에 대신에 오늘 선물 증정식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해서 이제 자동차만 너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꾸 장난감만 주는 것 같아서 동화책을 자
우리 한준이 나오세요. 기도 한번 하고. 오, 오늘 한준이가 이 십자가도 짊어지고 나왔어요. 아까.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자. 기도. 네. 이게 뭔가 이게 있어서 요 같이 잠깐 붙들어 주세요. 예. 좋아서 이러는 게 한준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준이 함께 하시고 또 늘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이 100층짜리 집이에요. 나중에 우리 한준이 100층짜리 집 사라. 자, 예, 와, 자, 재밌게 읽으세요. 엄마한테 읽어달라 그래. 이야, 이제 점점 우리 한준이 커가지고, 예, 너무 아주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원래는 우리 정성진 목사님 오시기로 했었는데 정성진 목사님이 그쪽 그 파주에 그 뭐죠? 저기 거기 어디더라 그랬더라? 예, 해방촌에 거기 이제 교회를 또 아예 지금 또 섬기고 계세요. 거기 계시던 분이 이제 담임으로 이게 개척을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어렵겠다고. 나중에 또 아쉽지만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모셔서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좀 계속 이어나가서 설교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음 주 원래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약간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우리 보이진 않지만 앞뒤좌우로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예,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프라인에도 이제 많이 오셨고 조금 완화가 돼서 마음은 또 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마스크 꼭 끼시고 예,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샬롬의 언어 우리 연습해야 되겠죠? 가슴에 손을 얹고 3번씩 마음을 다해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에 또 이런 분위기에 또 조금씩 이제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가 3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4층에서는 좀 공간이 넓다가 이렇게 좁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쩐 점은 아직 적응이 또 안 되는 우리 몸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넓은 데 있다가 좁은 데 오면 좀 그 전에 넓었던 게 조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 오니까 나름대로 또 너 오붓하고 좋다 이런 생각도 또 넓은 데 가면 이거 너무 횡하니 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도 이 적응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카메라도 이렇게 좀 설치하고 뭐 아직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음향이나 영상이나 이런 장비들을 또 세팅해 가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뭐 그냥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적응하는 것처럼 이게 소리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다듬어서 주중에 이제 도와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점검을 해요. 목요일 날.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점검을 해서 그 전도사님 또 혹시나 해서 어제 낮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이나 음향을 다 이렇게 또 점검을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이제 가시려고 그분이 이제 지방에서 사역하셔가지고 가시려고 하는데
하신 말씀이 저기 음량 믹서가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예전부터 그냥 뻑뻑 소리가 났잖아요. 그게 이제 또 오랫동안 안 쓰다가 또 습기 있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세상에 이 믹서가 동맥경화가 걸린 거예요. 갑자기 막 뻘건 게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응급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그 전사님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가셔야 되니까. 아유, 그러면서 응급처치로 간단한 믹서기가 있으면 이렇게 설치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갔어요. 가시고 저도 나가면서 기도했죠. 성령님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운상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른 택시 타고 무조건 세운상가 갔어요. 근데 토요일이니까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빨리. 그것도 한 오후 4시가 넘었기 때문에 일찍 갔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가서 이제 세운상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믹서기를 찾으려고 가게를 보니까 딱 한 군데 문을 이제 닫으려고 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한 믹서기가 있더라고요. 그때에 이제 제가 이거 뭐 이렇게 가격도 물어보고 이제 가격이 뭐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믹서기 구하고 또 그분한테 또 뭐 선 때문에 또 딴 가게 가서 또 마침 다 문 닫았는데 또 한 집이 또 열어가지고 거기 돌아오고 난 뒤에 생각하니까 야, 좀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응급처치를 또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가는 내내에 샬롬의 언어를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현재를 살자. 그렇게 해서 오늘 잘못하면은 아예 생소리로 할 뻔했어요. 인터넷 예배는 고사하고 거의 그냥 이렇게 할 뻔했는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암송이나 입술로 우리가 읊조린다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마치 암송으로 그렇게 하거나 읊조리면은 학교에서 우리가 예전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아마 외우셨잖아요. 안 외우신 분 여기 계신가요? 은선이 외웠었나? 아, 당신도 안 외웠어요? 갑자기 세대차가 확 느껴지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안 외우셨어요? 예. 그거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외울 때 외우기만 외우지 아무 의미 없어요. 민족 중흥의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웠던 거죠. 사도신경이 마치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잖아요. 안 외우는 게 낫죠. 그럼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의미 있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 읊조린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조금씩 나누는데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니까 고백은 고백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점점점 자꾸 고백하고 조금 더 또 계속 고백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때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코람 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구절인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냐? 마르다에게 얘기한 거죠. 마르다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의 신앙 가운데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너무나 익숙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전체의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본문이거든요. 특별히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생각하면은 알 듯 모를 듯한 구절인 거예요. 아, 맞다고 받아들이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아리송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에 대해서 누가 와서 그 구절을 설명해 달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요. 근데 뒤에서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난 예수 지금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죽나요? 생물학적으로 다 죽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그런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리송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구절이 어떤 것일까? 사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믿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드리면 그 얘기구나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케이블 TV에서 그 방영했던 그 드라마가 있는데 송곳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좀 유명했었는데 만화를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명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 뭐냐면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다르게 보인다. 멋진 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또 다르죠. 제가 만약에 앉아 있을 때와 또 서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르게 보이잖아요. 당연한 말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죠. 흔히 보통 그래요. 학생들은 항상 선생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잖아요. 불만을 가지고 선생님이 도대체 왜 저렇게 가르치냐, 또 왜 저렇게 하냐. 그런데 본인이 또 가르치는 입장에 되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에서 왜 배우는데 저런 태도로 배울까? 달라지는 거죠.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다르게 보인다. 이 명대사를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전제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의 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 구절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믿으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불로장생처럼 내가 늙지도 않고 계속 영원히 산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나는 너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보이고
먹고 만져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존재가 다른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 속에는 자주 얘기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시간이 처음에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의 굴레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런 어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이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적인 어떤 시간, 삶의 어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어떤 시간의 절차를 우리는 그 속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살아가고 이걸 우리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다른 차원에서는 이 우리를 믿는다는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때 벌써 우리가 다른 시간의 어떤 차원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다라고 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어디서? 옛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에서 우린 새롭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뜻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원문의 뜻이 그렇거든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의 자리에서 이렇게 서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지금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잘 되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먹고 또 자라고 여러 건강을 얻고 또 늙고 이런 이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시간, 즉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특별히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부활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을 초월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물학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삶 속에서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미 이 땅에서 믿는 자는 비록 이 세상의 시간의 어떤 굴레와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시간 속에서 살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개념,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음을 뛰어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생물학적인 그 죽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미 지금 우리가 영원의 차원 속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는다는 것이 그 어떤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죽음이 의미가 없고, 이미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불로장생으로 영원히 늙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 이것이 제가 연구한 바로 가장 영생에 대해서 잘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의미로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영생이라. 우리가 이 한자 때문에 한자 문화 속에서 또 특별히 그런 어떤 진시황의 그런 어떤 불로장생을 위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 보내고 그런 동양 쪽인 그런 영원한 삶의 개념이 우리의 영생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전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죠. 이거는 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 인간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 묻거나 물론 이제 애를 쓰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상도 사투리하면 이제 웃자노. 하나님 웃자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를 내려놓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어떤 짐을, 우리의 문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씩 풀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이제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잖아요. 힘이 하나 나중에 하나님을 볼 때 선명하게 그때 그런 거였군요. 지금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시간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죽은 나사로입니다. 죽은 나사로.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서 죽은 자였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화면에 뭔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전원을 딱 끄면 뭐가 뜹니까? 아무것도 안 뜨죠. 검은색만 뜨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뭔가 움직이고 뭐 하다가 죽음이라는 그 어떤 문턱에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딱 끝나는 거예요. 화면이 꺼진 것처럼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사로에게는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삶. 살아간다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은 모든 빛을 잃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희한해요. 모든 음식이나 살아있는 것들이 생명을 점점 잃어가면 그 빛을 잃어가요. 어떻게 됩니까? 사과가 썩어갈 때 어떻게 되죠? 점점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나중에 시커멓게 변해요. 빛을 잃어버리니까. 흔히 보통 그러잖아요. 간이 안 좋나? 그러면 뭐 어떻게죠? 얼굴이 시커매지. 제가 예전에 그 목회할 때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청과물 시장에서 그 아주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잠을 하루에 정상적으로 2시간, 3시간밖에 못 주무신대요. 그다음 쪽잠을 주무시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간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정말 거먹게 됐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간이 기능을 못해서 입원했는데 마침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간 이식 수술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만 들었는데 간 이식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딱 한 2주 후에 제가 만났는데 얼굴이 허해지셨더라고요. 그 검은 얼굴이 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구나. 그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묻힌 돌무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묻힌 그 돌무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의 시간인 거죠. 그것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빛도 없는 그곳, 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죽어있는 존재죠. 그곳에서 시작도 죽음이지만 또 죽은 자도 마지막도 죽음인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기쁨도 출구도 없습니다. 어떤 갇혀 있어서 그 안에서 아귀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썩은 내 나는 아귀다툼만 일어나는 그곳.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막 살아있다고 하지만 정말 썩은 내가 나고 서로 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죽음의 그 길로 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지만 결코 살아나올 수 없는 것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 곧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나사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사로는 그 죽음의 공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비록 그곳에서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시 살아날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죽은 나사로 앞에 섰지만 그 안에 갇혀 있는 나사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올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의 공간 속에서 앞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자들이죠.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 안에서 이미 살아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서 썩은 내 나던 그 육신이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롭게 된 거죠. 부활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롭게 우리는 변화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새로운 그날에는 새로운 육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무수히 많은 시체들과 함께 있지만 자신은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자라고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 무덤 안에서 뭐 그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에는 혼자밖에 없었지만 거기에 많은 죽은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이제 죽을 거지만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는 이 무덤에서 나갈 거야라고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나사로는 그 무덤 안에서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은 나사로는 과연 영원히 살지 못할 자처럼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장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새 생명을 얻고 싶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나갈 것을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차분하게 정말 그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 시간이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사흘이 지나도록 기다렸습니다. 다른 시체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아기다툼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그 안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시체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허무하고 의미 없고 헛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이 죽음의 이 무덤 속에서 이제 곧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우리가 살아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의 헛된 소망과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너무 허무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 소망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 같이 돈 벌려고 살면은 그냥 의기투합하고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돈 벌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믿는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뭡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각각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주님이 오실 날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육체로 영광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인내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조금 손해봐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참 고난이 와도 힘겨워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난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지만 아직 살아나지 못한 자예요. 기다려야 돼요. 이미 살아났지만 아직 살아나요. 나사로처럼 이제 곧 살아나겠지만 아직은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는 그냥 아직 이 세상의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며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의 삶, 또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이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으로 살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격려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다른 이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서 있어 보니까 다 만몬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가야지 마치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뭔가 인생에 뭘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서 있는 곳을 다르게 서 보니까 아, 인생이 그런 게 아닌구나.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거구나. 하나님의 산 소망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거꾸로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이는 게 그건데, 저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보이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오직 영원한, 우리에게는 죽음을 뛰어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현재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몰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 땅에 있을 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방향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맺히는 거죠. 아, 저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의 자리에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요란하게 살아가서 마치 있는 것 같은데 그 삶에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한 고백과 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과 또 사모함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부활의 생명으로 또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삶의 방향대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고,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침묵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영원한 현재를 살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주 우리 함께 찬양했던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침묵과 경청과 분별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청과 분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알고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열어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모든 것들,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